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영종이 말씀 가운데 함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4대 여호사밧까지 살펴보고 있는데 그때까지의 북이스라엘 상황도 함께 살펴보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러한 그 북과 남의 그 왕정의 과정을 좀 살펴보면은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으로 시작해서 2대 아비야, 3대 아사, 4대 여호사밧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의 4대 여호사밧이 이루어지기까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나답,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하까지 7대에 걸쳐서 통치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보면 남과 북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은 7대 아합왕에 이르기까지 그 3번에 걸친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이 바꿔지는 혼란을 그렇게 거듭한 반면에 남유다는 왕의 후손들이 그대로 정권을 이어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에 남유다는 비록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과 같은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남유다가 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또 안정된 정국의 모습도 나오고 있죠. 참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왜 이러한 차이가 날까요? 여러 가지 그 각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딱 한 가지를 말하란다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한 약속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다가 못 짓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나마라도 남유다가 좀 더 나은 모습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영향력이 아주 굉장했습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섬길 때도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치려다가 그 자식들 때 나라를 나누겠다고 하시면서 이제 미루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아버지 다윗을 보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신앙의 흔적이 솔로몬까지 그렇게 구한 것이죠. 참 그 이러한 내용을 보면 한 사람이 바로 설 때 신앙으로 바로 설 때에 그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보게 하는 그런 사건이죠. 그러니까 내 신앙이 바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내 교회가 내 가정이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은혜의 복이 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루는 사건 속에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이 좀 다른 내용으로 흘렀습니다만은 오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유다의 그 4대 왕인 여호사밧의 행적 중에 세 번째 그 시간으로 모압, 암몬, 세일산 그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들을 물리치는 그런 내용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사밧은 성군 중에 한 명이지만 그의 재임 중에 그는 큰 실수를 합니다. 북이스라엘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고 아람과의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일입니다. 이 일 때문에 선견자 예후에게 책망의 말을 듣습니다. 왕이 어찌하여 악한 자와 함께했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도왔는가.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 이 책망을 듣고 이제 여호사밧이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재정비해요. 그래서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율법을 재정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재판관을 세워서 부패를 방지하고 내실을 다지면서 이제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면서 안정된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여호사밧에게 이제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모압과 암몬 세일산 3개 그 연합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3개 나라, 3개 그 나라 연합군이라 숫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국방을 정비하면서 성을 견고하기는 했지만 3개국 그 연합군을 맞이해서 싸우기는 역부족이죠. 자,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왼쪽에 그 유다 나라고 오른쪽에 포진된 암몬, 모압, 세일산 그 자손들이 이렇게 해서 쳐들어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사실 여러 가지 군사적 숫자나 어떤 모습으로 부족함을 알고 곧바로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유다 백성들은 금식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어려운 문제를 닥쳤을 때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취해야 될 영적인 자세죠. 그리고 여호사밧은 이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6절부터 12절에 보면 그 간추린 기도문을 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백성들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하시엘 이르되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그 적들을 완전히 파멸시키면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아하시엘이라는 레인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맞서 나가 싸우되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응답을 주신 것은 확실해서 기쁜데 도대체 어떻게 대열을 지어서 맞서라는 것인지는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여호사밧이 다음날 일찍 일어나더니 백성들 앞에 서서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게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지도자들의 또 선지자들에게 순종하면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메시지와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죠. 그리고는 이제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네이 사람 아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에게 나가 맞서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맞서면 좋겠는가. 방백들을 모아놓고 의논하는데 방백과 의논한 후에 그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자. 올로 말하면 성가대로 하여금 구별된 자들로 하여금 성가 예복을 입고 찬양하는 내용이죠. 정말 엉뚱한 내용이죠. 전쟁하려면 진을 치고 매복을 하고 진영을 구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엉뚱하게도 노래 잘하는 자들을 앞에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내용도 여러 말이 아니라 21절에 보면 딱 한 문장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예복을 이제 입은 백성들이 노래 잘하는 자들을 모아가지고 예복을 입히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찬송하게 하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전심으로 찬송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압, 암몬, 세산 거민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칼과 창을 겨누면서 싸우다가 질이 멸렬하고 만 것입니다. 남유다는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아니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취하는 데만 사흘이 걸리면서 많은 물건을 취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승리죠. 이 전쟁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은혜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3절 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기도하는 것,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영적인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갖춰야 될 자세죠. 기도하는 모습은 평상시에 여호사밧이 보여주었던 영적 자세였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본다라는 말은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한다는 말씀이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자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기도의 능력을 아는 왕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을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고 기도의 자리부터 세운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뿌리가 말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한 것은 될 줄로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의심하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결과가 어쨌든 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고 간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자세죠. 예배자의 자세고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사실을 믿는다면 먼저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두 번째, 전쟁이 주시는 은혜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무섭고 두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에 이런 요구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에서도 보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야 되는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3개 연합군과 싸워야 하는 여호사밧을 보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니까 그것 믿고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고 보면 모든 신앙의 행위가 이 두려움이 정리될 때에 온전해질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순종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끝까지 할 수 있고요. 헌금을 드리는 것도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때 가능하고, 기도하는 것도 두려움이 몰려오면 집중하지 못해서 기도하는 것도 담대한 모습,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세 속에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에 대한 불신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행하실 때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우리의 믿음을 꼭 확인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하고 놀라서 그렇게 낙심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나의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 속에서는 아무런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전쟁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송의 은혜입니다. 찬송에 나타난 능력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사장 기파인 아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말씀을 주시죠.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어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맞서 싸워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응답을 받은 것은 확실해서 기쁜데 도대체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는 가르쳐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의논을 하더니 예복 입은 자를 앞세우고 이제 찬송을 하게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찬송 소리가 이제 울려 퍼질 때에 3개 연합군이 서로 싸우더니 다 거기서 죽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때의 상황을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놀라운 일이죠. 찬송이 시작되기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복을 입고 찬송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3개 연합군 지들끼리 서로 싸우며 죽인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죠. 찬송을 누가 잘했냐면 다윗입니다. 그가 기록한 시편을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호와는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의지시니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해요. 이것이 찬송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혔다가 풀려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광경을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열리고 매인 착고가 풀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찬송 중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그에게 높임을 받으시고자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듣고 싶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시편 69편 30절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찬송을 들으시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받고 싶어 한 것을 받을 때 참 기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있으니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찬송하는 자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입술에도 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찬송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사밧이 당한 위기가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됨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송한 일이 큰 능력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움을 이기고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